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 빌립보서 전체 제목으로 모든 것이 축복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배경을 보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죠.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어요. 금식 기도하고 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모든 전도 준비를 계획하고 아시아로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벽에 부딪힌 거거든요. 그때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이제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이제 유럽의 관문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건너와서 문을 두드리다가 어, 자주장사, 그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를 하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감옥에 모함을 받아서 들어가게 됐는데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정들의 복음이 전하게 되면서 이게 유럽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모태가 됐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감옥에 있을 때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중심이 있었냐면 세계 복음화, 그 당시 최고의 방법은 로마를 살리는 거다. 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바울은 이 법을 이용해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의 감옥까지 가게 된 겁니다. 2년 동안 세를 얻어서 그 얻은 집에 물론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거기에서 빌립보서를 AD 61년경에 기록을 한 거죠. 왜 빌립보서를 기록했냐면 4장밖에 되지 않지만 바울은 그에게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처한 상황은 투옥된 게 복음의 어떤 퇴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를 없애주려고 기록했죠.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에 분열의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라고 기록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 또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유대교적인 전통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막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율법주의가 복음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려고 특히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왜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특히 산업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서론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 위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그 복을 살리는 영으로 함께하면서 역사해 주고 계세요. 지금 저희 막내가 이번에 시험 봤거든요. 그 막내도 그랬고, 막내는 약간 뭐 긴장을 했지만 저희 집사람이 전혀 긴장을 안 했어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저희 막내가 시험을 못 볼 그런 상황까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야, 졸업할 수 있겠나? 근데 이번에 시험까지 봤단 말이에요. 정말 제가 이렇게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 신부로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됐냐?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은 다 고3생을 두면 마음 졸이는데
요번에 제가 이 말씀 전하는 대로 그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다 당사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다고 대단한 일이 일어났냐? 아직 안 일어났어요. 대학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더 신기한 것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24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실 게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나보다 힘이 3배 정도 센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까? 그거보다 역사하든 안 하든 함께 하고 계세요. 정말 이거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나 좋은 일들만 계속돼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겠죠. 누가 더 절실할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여기 오기 1시간 반 전까지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정말 막 머리가 띵할 정도로 이거를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어요. 매주. 참 어떨 때는 막 내가 굳이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그냥 제가 메시지 준비해서 전하면 되잖아요. 교재도 만들고 사역자용도 만들고 또 굳이 줌으로 또 녹화해서 또 그 유튜브로 또 해가 제작해갖고 올리고 그런데 이게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아무도 안 하는 일을 제가 지금 하게 됐거든요. 그것도 계속 더군다나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한번 정리해 보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큰 일이 일어난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스케줄을 갖고 있는 겁니다. 30세 되기 전까지는 계속 어려움이 와야 돼요. 결국 애굽을 정복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애굽 모든 사람들이 고대근동 국가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죠. 요셉이 그거를 잘 몰랐어요. 왜 나를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잠깐 잊어버린 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30세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한번 바라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떤 분에게도 했냐면, 3기 암이 지나서 사형 선고를 받은 분에게도 얘기했거든요. 그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 남지 않는 인생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암이 낫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더 이상 나으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모든 하루의 시간을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분이 그걸 붙잡았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불과 한 보름 정도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몰핀 주사도 거절하고 그리고 정말 기쁨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다가 하나님 불러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 바라봐라. 너 예수 정말 잘 믿어라. 이게 전부다. 이제 그 자녀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그분의 인생. 어떤 면에서 뒤늦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막 기도 이러니까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대단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다가 끝난 거죠. 거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을 한번 보세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저는 얼마나 시간이 갈수록 감사하냐면 여러분들과 같은 산업인들이 이 부족한 목회자의 이 말에 귀 기울여 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불과
로마서 16장에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나중에는 끝까지 갔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히브리서에 참고해 보면 거의 다 다시 변절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잘 되고 성공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에요. 설사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지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거를 안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는 기도, 24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심으로 바뀌면 이때부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에 성공하고 공부에 성공하고 사명에 성공하려고 하면 다른 힘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 기도가 뭔지 공부하셔야 돼요. 집중 기도의 제일 좋은 방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면 돼요. 음악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깊이 기도하면서 찬양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열쇠는 집중하는 거거든요. 집중할 수 있다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무나 법관이나 검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법고시 패스하는 사람은 잠을 4시간밖에 안 자야 된대요. 집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구든지 1만 시간을 흩어놓지 않고 집중해버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집중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악한 영의 역사냐, 이게 문제지. 집중할 수 있다면 굉장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직업적으로, 특히 교회 안에만 있었다면 뭐 말씀 전할 때만 집중할 텐데 매일매일 저는 말씀 전해야 될 시간표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직업적 시간표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힘들었지만 이게 지속하다 보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집중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바뀐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해 주냐면 저희 집사람이나 애들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한테 뭘 이렇게 영향력을 나타내 줄 게 없어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얘기 안 해줘가지고 지금도 뭐 10월 달 아마 사례비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려운지. 근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좀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인도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집중할 수 있는 답을 찾게 되잖아요. 이건 기도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지금도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답을 산업 현장에서 가지셔야 돼요. 이러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는 여러 가지 운때가 맞아서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복, 그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자꾸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하지 말고 조그마한 응답 체험을 했으면 이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다윗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24시 기도와 하프를 켜면서 양을 돌보면서 집중 기도를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양떼들을 지킨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응답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돌 던지는 그게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수단이 될지 몰랐던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한번 체험해 보세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무시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함께하는 축복이 뭔지를 찾아보고 또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지속해 보세요. 이게 시작이 되면요. 반드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24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응답이 초대교회에 온 거예요. 그 전에는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을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잡고 전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하는 기도를 열흘 했거든요. 아마 하루도 우리는 못했을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약속된 절기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이 임한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80년이 걸리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이 인도했는데도 25년이 걸렸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은 30년 걸리셨어요. 저는 한 26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솔직하게라도 얘기하지. 목회자가 저 성령 충만 안 온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저 사는 게 걱정이 돼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걱정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축복이 오고 나니까 아무 배경이 없는데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괜찮아요. 오히려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바라봤더니 해결됐다가 아니라 바라보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모든 우리의 후대들과 또 산업 현장의 전도자들이 회복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맞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나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죠. 약간만 이렇게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직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중직자로 불렀다고 하는 이 단어를 붙잡고 약속 붙잡고 한번 집중교회 답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 문제가 보일 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후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제일 잘하는 게 시험 드는 거거든요. 중직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삐지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겠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이 기도의 축복을 미안하지만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맛을 보면 굉장한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요. 문제가 와 있는데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죽음이 와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목회 내려놨다니까. 여러분, 목회 내려놨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산업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달린 건데. 제가 사는 이유가 목회인데, 목사로서 이걸 내려놔도 될 만한 은혜가 저는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본질이 회복된 거예요. 내가 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러분들의 눈빛에서 저를 거부하는 눈빛만 없다면 저는 끝까지 이 현장에 와서 이 복음을 증인으로서 전달할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고 제가 믿고 있거든요. 그 시간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믿어지니까 어떤 때는 한 분이 이 시간에 앉아 있어도 똑같이 제가 1시간 가까이 핏대 높이고 얘기하잖아요. 왜?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 맛을 보면 달라집니다. 그게 빌립보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에 고난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요. 2장에는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3장에 우리의 진짜 배경이 뭔가. 4장에 하나님이 나의 현주소, 현장을 어떻게 맡겨주셨는가. 나의 현장이 뭔가.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2절에 전도자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0절, 12절에 말하고 있죠. 바울은 왜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서론에 그 기도를 하고 있으면 고난이 다르게 보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하잖아요. 이 빌립보서가.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혜다. 로마로 가야 한다. 로마 황제를 만나서 지금 법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거기 가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의 핍박을 설명해야 된다. 제일 좋은 방법이 고소를 당하는 일이고 감옥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통이라고 느끼지 않고 특혜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겪었던 나름대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는 특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왠 줄 아세요? 대부분 막 교육자들이나 현장에 있는 중직자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30년 동안 목회자로서 왜 그 자리에 안 있냐 이런 취급받아 본 적 있어요? 왜 교회 안 있고 밖으로 돌아 아니 전도하라며요. 근데 복음 전하려고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인정 못 받는 위치에 30년 동안 있어 본 적 없잖아요. 저는 있어 봤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그래도 괜찮다. 불이익을 내가 당연하게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인도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나이가 되면요, 목회자로서 저 대신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밑에도 전도사님이 있어요. 사역하실 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사역도 나눠서 하거든요. 저는 여전히 지금 제가 와야 돼요. 뭐 사례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의 뭐 세금 내고 뭐 밥 몇 개 먹으면 없어요. 근데 아이 셋 키우고 살고 있거든요. 뭐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겪었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 이게 전부 다 지금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된 겁니다. 그 어떤 문제도 괜찮다. 왜? 그게 한 번도 복음의 가치를 없애도록 역할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힘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지나가 보니까 과정이 이게 고난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특혜를 받고 있는 이 내용을 찾으셔야 돼요. 왜 나만 이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혜를 주신 것이다. 혹시 여러분 못 모르고 세계보고마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나이가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나는 왜 이렇게 정착이 안 되네요. 그래서 야, 너 7살 때 아빠랑 유럽 간 거 기억 안 나냐? 그때 뭐라고 네가 대답했냐? 너 누구 딸이야? 아빠 딸 아니라 하나님 자녀. 세계보고마 일꾼. 얘가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던 너다. 세계보고마 일꾼으로 만드느라고 너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지금 유럽까지 갖다 놨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네가 그 현장에 남은 자로 부르신 이유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될 거다. 그러나 깨닫고 확신하는 순간 별로 상관없을 거다. 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행히 이 말이 통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녀하고 이 말이 통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아유, 그래. 너는 목사니까. 내가 목사냐? 뭐 이런 투예요, 보통. 자녀들이. 근데 인정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걸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약간의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거를 애들이 크니까 이제 알더라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저희 교회 젊은 교육자들이 막 나가서 개척을 하거든요. 그 저를 이렇게 볼 때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참 신기하대요. 어쩌면 한결같이 그러고 있냐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넥타이 메고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 막 서가지고 막 세우서 못한 상태에서 막 이게 두드리고 막 열 몇 시간 앉아 있거든요. 어떨 때는 하도 그게 기특해 보였는지 막내가 지 용돈에서 투자해가지고 마이크 사줬잖아요. 그 10몇만 원짜리. 제발 이 마이크 목소리 좀 똑바로 나가게 하라고 막 이러면서. 도와주려고 해요. 업신여기냐? 그렇지 않아요. 정경해 줍니다. 물론 경제적 혜택 전혀 못 줬어요. 상관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나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계속돼서 괜찮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간 후에 나타난 주의의 반응인데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시험에 든 자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죠. 근데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3절에 바울이 감옥에 간 후에 오히려 복음의 증거가 더 나타났다. 20절, 21절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됐죠.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유익하다. 이렇게 바울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시험 드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게 해달라.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는 살아도 유익이요 죽어도 유익이 되게 해달라. 이게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많죠. 정말 믿음의 고백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스예요. 특혜입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보일 때까지 집중 기도의 답을 한번 찾으려고 공부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저는 많이 도전하다가 정착이 되고 이제는 조금 체험하고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보일 때까지 집중해 보세요.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겁니다. 제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불을 못 켰다니까요. 아이는 태어났는데 교회는 그만두고 나와야 될 상황이 되고 아무도 나를 받아줄 때는 없고 막 믿음도 별로 없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동북교회 밤에 9시에 와가지고 이 추운 겨울날 뭐 기도도 안 나와요. 쭉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누가 이렇게 등을 툭툭 두드리고 가요. 그게 저희 목사님이었더라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3달 가까이. 그게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어떤 답을 주시는지 알아요? 까짓거 뭐 굶게 하겠냐. 정 굶게 되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뭐. 난 믿음이 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제가 그때 사실은 한 끼, 두 끼만 이렇게 굶으면서 막 기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온전히 막 금식은 못했고. 그때는 별일이 없어요. 계속 어려웠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때 뭔가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답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 어려움들이 더 이상 저를 주저앉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거, 그것 자체가 이 답을 아직 못 찾은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 보세요. 이 기도를 전혀 못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사실은 응답 속으로 참 들어가기가 그 무턱에서 자꾸 주저앉는 거 있죠. 오히려 바울은 감옥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찬스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겠지만 그러나 살아도 죽어도 유익하다. 복음에 유익하다면 괜찮다. 여러분, 위기와 문제를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말이라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돼요.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겪을 가장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네가 그리스도야? 유대인의 왕이야? 한번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나봐. 이런 막그 모멸감을 다 겪고요. 채찍에 맞고 말이죠. 창으로 찔려서 가장 그 시대의 악랄한 죄의 형틀, 십자가행이거든요.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릴 때까지 고통을 몸소 겪어야 되는 그걸 겪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힘이 없으면 천재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내는 참고 참으면서 다른 영적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전도자의 인내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든지 다툰다. 강한 허영심이 생긴다. 마음이 교만해진다. 남을 무시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론의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답을 누리고 있다면 소망이 보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허영심이 뭐죠? 다른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을 신경 쓰는 것. 나는 내용도 없으면서 누가 뭐라고 할까 싶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몰두하는 거죠. 좋게 말하면 체면문화인데 나쁘게 말하면 허영심인 겁니다. 이 허영심이 제거되지 않는 한 나의 오늘과 나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황금어장의 축복을 주셨는데 거기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거기에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보이고 허영된 생각만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 한여름에도 겨울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추우면 입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욕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소망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이유는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됐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그래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고난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속에 행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본이 된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에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다. 바울이 겪는 고난의 때에 뜻을 같이하며 사정을 신실하게 알리고 전하는 자였다.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에바브라 디도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권사된 자요 복음을 위해 쓸 것을 돕는 자였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는 전도자의 배경을 말하고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8절부터 9절에 3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자들의 배경이 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3장 1절에 주 안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 3장 3절에는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는다.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는데 자꾸 보이는 육체를 신뢰하고 배설물과 같은 하나님 없어도 될 만한 가능성들 이것을 또 좋아하니까 그런 삶을 선택해서 그렇다. 3절부터 8절에. 그런데 참 성공자의 배경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배경이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 나는 하늘 배경,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3장 20절에.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3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다. 3장 19절에는 결과는 언제나 실패다. 육신적인 일을 좋아한다. 부끄러운 영광을 받는다. 구원은 받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계속 겪는 거죠.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도자의 눈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구나. 서론에 말씀드린
하루 종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24시 기도가 회복이 되고 뭔가 집중할 수 있는 답을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힘이 오게 되면 우리의 현장,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안 늦어요. 너무 허황된 것을 붙잡지 말고 실제로 복음 앞에 사실대로 우리를 비춰보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전도자의 현장이 나오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우리의 현 주소대로 어떤 일도 기쁨으로 하면 응답받습니다. 4장 2절에 동역자와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된다. 4장 3절에는 그러면 그 이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다. 4장 4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항상 기뻐해라. 4장 5절에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관용을 베풀어라.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가장 큰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현 주소가 주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일할 때 같은 마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항상 기쁨과 관용을 베풀면서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라. 염려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다. 진짜 응답받을 것이 확신이 된다면 기쁨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현 주소대로 어떤 현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백이 뭐냐면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4장 13절에 감옥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괜찮아요. 이래서 망해야 될 것 같으면 그래서라도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신다면 망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면 우리가 순종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어떤 형편에 있어도 괜찮다. 있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괜찮다. 그 고백이 뭐냐면 I can do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을 어디서 하고 있죠? 감옥에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 서론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주 안에서 우리의 현 주소대로 어떤 미래도 승리할 수 있다. 이때부터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4장 20절에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을 것이다. 오늘 결론입니다. 산업 현장에 있는 것 같지만 저 여러분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미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정말 우리 산업인들에게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보세요. 성경 문제를 적어놨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인정해도 굉장한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2장 6절에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 우리의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여러분, 시민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이 책임지는 거예요. 시민권이 필리핀에 있으면 필리핀이 책임지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래도냐? 예, 이래도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때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4장 20절에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4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사실은 서론의 그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축복들이 바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답이 없을 때, 절망스러울 때 무엇을 확신하느냐가 좌우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 내 감정, 내가 깨닫고 있는 것, 그건 좀 멈춰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맞아요. 그때 그 믿음의 고백이 맞아요. 불신앙을 선택 안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약한 사람이 주의 종들이거든요. 왠지 아세요? 돈벌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노력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돈벌이를 하기가 어려워요.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다단계도 하고 막 하던데 양심상 그게 안 돼요. 근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개척하는 분도 있고 막 큰 목회를 지향하는 분도 있는데 뭐 다 이해합니다. 나쁘다기보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가장 절박할 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저는 믿기로 작정한 겁니다.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약간 좀 자존심이 있거든요. 믿기로 결단했어요. 별다른 일이 안 일어나요. 그때는 지나가 보니까 단 한 번도 제가 불신앙을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잠깐은 있었지만. 근데 지나가 보니까 이게 저의 뭐라고 그럴까요? 능력이 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전하는 그 내용을 사람들이 들을 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죠? 제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불이익이 와도. 그걸 우리 아이들이 보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더니 많은 결과가 왔더라. 그것도 증거가 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 육신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제가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던 이게 그때는 별다른 일이 아닌데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저의 능력이 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산업 현장에 여러분들의 산업을 보고 감동받을 사람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만 복음 전할 겁니까? 전 세계 수많은 어마어마한 산업인들이 분명히 인생 무상이 오거나 영적 문제가 덮칠 텐데 그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말해주려면 지금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이 실제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그 로마에. 그런데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죠. 산업 현장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산업 현장에도 또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